종료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성금요일로 그렇게 지키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자,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 이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늘 이렇게 보통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하는 이런 패턴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구약의 예언들을 중심으로 그 메시아 예언을 중심으로 한 주간 그럼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다음 부활주일까지 수천 년 전의 구약에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작게는 400년 전, 600년 전, 700년 전의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 이 많은 메신저들을 통해서 그것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보통 이제 이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행보를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자, 매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창세기, 그리고 신명기,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들을 중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도 그렇게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고난 주간에는 보통 교회 보면은 특세를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금식을 다 시킨다든가, 그죠? 요새는 또 금식보다 더 어려운 게 미디어 금식이잖아요. 미디어 금식 시키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목사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차라리 밥을 굶는 게 낫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요새. 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시고, 이 온라인으로라도 꼭 이렇게 같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예언을 같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그 하나님께 그 죄 짓고 나서 숨어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책망을 하시는데, 자, 그러시고 나서 저주를 하시는데, 저주를 하실 때에는 뱀에게부터 저주를 먼저 하세요. 자, 그리고 뱀에게 저주하고 그 다음 하와, 그 다음 아담을 향한 저주, 이런 것들이 선포가 되는데, 자, 오늘 보면은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의 반토막입니다. 그 일부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뱀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뱀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탄이 뱀에 깃들여 갖고 그죠, 뱀의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원수가 되게 한대요. 누구와 누가 원수가 돼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야, 이때 드디어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이 뱀을 싫어하는지, 그죠? 여러분 막 꿈틀거리는 거 막 이런 거 왜 뱀을 싫어하는지, 이게 원수 사이였구나. 그러면 남자는요? 남자는 뱀을 좋아해요. 뱀만 보면은 막 입맛이 다셔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남자들은 뱀을 좋아하니까 뱀 잡으러 다니고 뭐 술담가 먹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뱀이 여자가 원수기 때문에 여자만 노리고 여자만 물려고 하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자와 뱀의 원수 사이가 되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 뱀이 하와를, 여자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 자, 3장 1절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교독합시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지금 하와를 꿰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너무 간사하죠. 자, 마치 하와를 위하듯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와가 모르는 중요한 정보, 하나님이 그녀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 하와 그 본인을 위해서 그녀가 꼭 알아야만 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 정보를, 그 중요한 사실을 하와에게 전해주는 듯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너희는 이것을 먹는 날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뱀은요, 하와를 누구의 편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를 위해, 너는 지금 이거 모르고 있지?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야. 하와는 지금, 뱀은 하와를 지금 누구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와 나는 우리가 되는 거고, 뱀은 하와와 우리로 엮이는 거고, 그들의 공동의 적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참 좋은 일인데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면서, 그죠? 이 음모론을, 그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가로막으시는 그런 하나님.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뱀은요, 이 몇 마디의 말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완전히, 그죠?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뱀은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와가, 그죠? 이제 뱀의 편에 서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게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사탄이 하와를 자신의 편으로 자신의 수하에 두려고 했지만 하와는 그와 어떤 사이가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3장 15절에 원수가 되게 하신다. 하와와 사탄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원수가 됐다라는 것은 서로 싸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 또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단 한 번도 이 외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보통 후손은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표현을 보세요. 여자가 낳았다라는 이 표현이 거의 없어요. 남자가 낳았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남자가 낳는 겁니다.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다 남자가 낳는 겁니다. 야곱은 몇 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고. 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고, 다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았다. 여자는 다 어디 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야곱은, 자, 낳고 하다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여자가 나셨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계속 남자가 나왔다 하다가 요셉을 낳았으니 하고서 요셉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안 표현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을 때만 그 성경의 모든 기록의 규칙을 깨고서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셨죠? 물론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그 오늘날의 그 약혼과 비슷한 거예요. 정혼을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같이 정식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사는 그 사실혼 관계까지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없이 잉태된 거예요. 남자의 어떤 그 간섭과 영향력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가 낳은 게 아니에요.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보아도 그런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아도 그런 거예요. 남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최초의 여자가 낳은 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그렇죠? 여자가 낳은 겁니다.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아담의 씨와 상관이 없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최초의 인류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으니까 온전한 사람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요, 자,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처녀에게서 난 자이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은 자. 성경은 항상 남성 중심이에요. 남자가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와가 최초로 그렇게 시험에 유혹에 걸려서 그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을 먹게 했어도 그 죄의 진정한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남성을 계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탄은 여자의 마음을 얻어서 이렇게 하와를 깨워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지만 여자가 정말로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사탄을 원수로 여기고 사탄과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일격을 당하면 사람은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죠? 뭐 오토바이라든가 뭐 위험한 기구 이런 걸 탈 때 다른 데는 뭐 보호 장비 안 해도 꼭 어디에는 헬멧을 써요. 그죠? 심지어 뭐, 그죠? 요새 뭐 퀵보드를 타도 이거를 써야 돼. 그죠? 다른 데 안 해도 돼요. 머리만 이거를, 그죠? 그 헬멧으로 이렇게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팔이 잘려도 안 죽습니다. 다리가 잘려도 안 죽습니다. 팔다리 다 잘려도 안 죽습니다. 출혈만 어느 정도 막아내면요 사람은요 끈질기게 살아냅니다. 그죠? 근데 머리를 다치면 죽습니다. 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끝장내 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사탄의 머리를 쳐서 사탄을 완전히 진멸하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할 것이지만 그거는 예수님을, 그죠?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이것이요 왜 사탄을 향한 사탄의 머리에 일격 필살의 어떤 그죠? 사탄을 심판하는, 사탄을 진멸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는다, 우리 죄가 사해진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해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게 왜 사탄의 머리를 치는 것이고 사탄을 향한 심판이 되는 것인가? 자, 사탄의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사탄의 힘은 무엇이냐면, 자,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자, 2장 16절 여러분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자,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최초의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말을 한 거냐면, 자 보세요. 먹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하십시오. 먹었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십시오. 저들을 심판하십시오. 이게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 사단이 이게 타락한 천사였잖아요, 그죠?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죠? 땅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예요. 나를 버리셨듯이 저들도 버리십시오. 저들을 죽이십시오. 이게 사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왜 안 하십니까? 심판하십시오. 저렇게 죄인들을 가만두고 계실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이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탄의 권세예요. 저 꼬라지를 보십시오. 지금 가만두실 겁니까? 죄를 못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저걸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이러면서 심판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데 십자가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고요? 네, 저주를 받은 자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요,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자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래요. 여러분, 이거 궁극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누구를 예견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낮 12시가 됐을 때 온 땅에 무엇이 임했죠? 어두움이 임했어요.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어두움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그 어두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죽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어두움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그 애굽 땅에 그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온 땅에 임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애굽 땅에는 어두움이 임해요. 근데 고센 땅에는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임했다고요? 어두움이 임했어요. 그분이 운명하실 때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외치셨던 거예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우셨던 것, 그게요,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왜 저주하고 왜 심판하셨던 것이죠? 이거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에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한 번 더 다룰 텐데, 그거는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저주, 죄의 심판이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저주고 내가 당해야 할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할, 죄인이 당해야 할 그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끔찍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상징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구원이 되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우리는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우리는요, 감당할 수가 없고 그것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저주와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진노조차, 그 전능자의 진노와 심판조차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를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의 끔찍한 화살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쏘신 그 심판의 화살을 받아내고 누가 살아납니까?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쏘신 화살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심판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저주당하시고 심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저주당하고 심판당하신 거, 그것이 나에게 상관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나와 관계가 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요 더 이상 죄인된 아담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심판의 화살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자. 그래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죠?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내가 내 거래. 내 생명도 내가 만들지 않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 거래. 이게 죄인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이 주인이라고, 나는 내 거라고, 내 인생도 내 거라고, 내 생명도 내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아들에게로 이 소유권을 돌려드리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 자, 그래서 예수의 소유 아래에 있고 예수에 속하게 된 자. 자, 그는요 예수 아래에 있고 예수에 속하게 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 아래에 있고 주님의 존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아래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예수 아래에 옮긴 자는요 예수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 모든 저주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주 예수여, 나의 주님이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이게 구원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다. 사실 원래 그분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내 것인 양 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나는 예수님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와 싸워야 되고 내가 사탄과 싸워야 되고 내가 심판을 견뎌야 되고 내가 받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셨어요. 죄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 이기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심판을 당하셨어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어두운 영의 참소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사탄을 숭배하는 그 사탄교가 있대요. 저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보면요 대놓고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사탄교가 있대요. 여러분, 딱 봐도 물론 뭐 대중적으로 많이 퍼진 종교는 아니죠. 그렇죠? 누가 사탄교를 그렇게 믿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꽤 믿고 있대요. 대놓고. 그리고 사탄의 영의 역사가 진짜로 있으니까 그들이 영적 체험도 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사탄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사탄교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안 믿죠. 그렇죠? 사탄교 그룹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사탄은, 그죠? 그것을 대중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포교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 더 깊이 우리 삶에 깊이 파고 들어온 널리 퍼져 있는 사탄 숭배의 종교는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섬겨라요. 자아를 숭상하라. 네가 제일 중요하다. 누가 뭐라고 하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네가 행복한 삶, 너를 섬겨라.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행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돈도 중요하다. 돈도 섬겨라. 나의 쾌락, 나의 행복, 나의 자아 성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딱히 사이비 같지가 않아요. 그죠? 되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나를 섬기라는데, 나를 위하라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듯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섬겨. 네가 중요하잖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주권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 너 주체성 멋있잖아. 주체성 멋있잖아.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자기를 섬기려고. 자기를.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가 어떻게 여기 존재했고 삶의 이유가 뭐고 막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를 위해 살아. 너가 중요하잖아. 자기 숭배의 종교, 자기 숭상의 이 종교,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와를 위하듯 말하듯이 우리를 위하듯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걸어오는, 사실은 사탄 숭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아 숭배의 이 종교, 사탄교에서 벗어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원래부터 그분이 나를 소유하셨고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요 혼자서 나를 숭배하는 종교로 내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잘못된 삶, 그죠? 잘못된 인생, 이거 회개하고 나의 소유권, 나의 인생의 통치권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하겠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인생의 통치권, 내 인생의 주재권, 소유권,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는 자.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사탄교에서 빠져나와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들어보셨죠? 하이데거. 이 하이데거는 20세기 초중반을 살았던 그저 현대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20세기를 일컬어서 존재 상실의 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 상실의 시대. 이게 무슨 말인가? 자, 현대인들은 이렇게 문명의 기기가 발달이 되어서 뭐 너무나 풍요로운 그 삶을 그렇게 영위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산업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자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이 땅들은 다 광물 자원이고, 그죠? 저기, 그죠? 태양열도, 그죠? 뭐 열 에너지, 그 태양열 자원이고, 물이 흐르고 있으면 그것은 수력을 위한 자원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원으로, 에너지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도 자원으로 인식하냐면 사람도 자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라는 표현이 있죠. 인적 자원, 사람도 자원이에요.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을 한갓 자원으로 치환해 버리고 도구로서 바라보는, 그렇죠? 이런 산업 사회, 물질 만능주의 사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람을요, 노동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뭔가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요, 뭔가를 이렇게 이바지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을 때 나는 죽어야겠어, 이런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 퇴직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뭐지 하면서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퇴사하고 일 그만두면 그때부터 나는 왜 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유용한 자원이 되지 못하니까. 하이데거가 이것을 간파한 겁니다. 한갓 어떤 자원으로 에너지원으로 전락해버린 인간들. 그러면서 인간은요 완전히 소외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산업사회 속에서 인간 스스로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하이데거의 그 솔루션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철학 공부 여러분 할 일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존재 상실의 공허함은 세계와 사물을 경이롭게 봄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세간의 일들에 대한 호기심이나 잡담에서 벗어나 사물과 세계의 신비에 조용히 마음을 열 때 사물들은 무한한 깊이를 갖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충만해진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소외감, 존재 상실의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허해지잖아요. 우울해지잖아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기 위해서 호기심. 자, 오늘은 야 저기 가보자. 저기 좋은 데 있대. 저기 되게 좋대. 거기 여행 가면은 너무 좋대. 오늘은 이 나라 가고 내일은 저 나라 가고 자, 우리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아보자. 이게 호기심이에요. 자, 어디에 좋은 거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 아이쇼핑도 하고 이게 호기심이에요. 존재 상실의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서 호기심에 치중을 한다라는 거, 자기 호기심을 채우며 살아간다라는 거. 잡담은 뭐냐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유튜브가 그런 거예요. 유튜브가 자신의 존재, 나는 여기 왜 있지? 나는 무엇이지? 이런 거 생각하면 우울해지잖아요.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잡담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듣고 잡담을 하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잡담에 치중하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 그거는 그냥 피하는 것일 뿐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존재 상실의 공허감은 세계와 사물을 경이롭게 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경이롭게. 자,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충만해진다. 자, 이거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그 어릴 때 제가 7살 때 막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길을 지나가다가 아마도 이제 비가 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개미가 내 앞에 있는 그 길을 딱 가로막고서 이렇게 줄지어서 막 이동을 하는데 이게 굴 안으로 막 들어가고 막 일사불란하게 이동하고 있는 그 개미를요 제가요 한 2시간 동안 그걸 보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완전 딴 세계예요. 여기는 얘네들만의 이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겼는데 사실은요 얘네들은 여기서 또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존재감이에요. 이게 그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풀숲을 걷다가 그러니까 무심코 맨날 이렇게 지나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좀 쉬고 싶어 하고 쫙 이렇게 꿇어 앉았는데 옆을 딱 보니까 풀숲에 피어나고 있는 이끼. 근데 그 이끼가 굉장히 오묘하게 아주 오밀조밀하게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그 속에서 그 경이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한참 바라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유가 없으면. 어느 날 내 옆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면서 잠자고 있는 아내가 이렇게 얘가 진짜 숨을 쉬고 있나? 내 옆에서 이 인간이 왜 자고 있지? 하면서 경이로움을 느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짜증만 느낍니까? 갑자기 존재가 낯설게 느껴지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 있지 않고 여기에도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 존재를 담아내는 나의 존재를 인간이다. 그래서 그 현존재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어려운 말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존재의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외감이 없어지고 공허함이 메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다 경이로워진대요. 마르틴 하이데거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반대합니다. 이거를 저는 반대였어요. 존재의 경이로움을 느끼긴 했어요. 저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 노을 지는 태양을 넋없이 바라보다가 울었어요. 태양이 지듯이 내 인생도 질 것이다. 이 허무함과 공허의 끝을 오히려 그걸 보면서 끝을 달렸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살면 흐르는 그 시냇물 강 이런 거 드넓은 강 이런 거 바라보면 마음이 산만해져요, 차분해져요?
차분해져요. 근데 그 차분함이 혼란한 일상을 살다가 거기 가면요, 그 차분함이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차분함을 계속해서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우울증을 앓는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차분해지면요, 사람이요 우울해져요. 나는 왜 살지? 하면서 갑자기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호기심과 잡담으로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차분해지면 안 된다고요. 호기심과 잡담으로 막 채워 넣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재미있고 아 좋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심리 기제라든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통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차분해지면 자신 그 경이로움 속에서 그 존재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내 안에 뭐 환희로 가득 차고, 그죠? 공허함이 메워지고 뭐 생명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장난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 공허함의 심연의 깊이에 들어가요. 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결말과 그리고 그 불안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사물을 바라보고 존재의 경이로움을 느낀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죽어도 철학자들이 천년만년 철학을 해도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존재의 경이로움으로 내 안에 뭐 채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위로가 되죠. 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을까? 위로를 받죠. 거기서 끝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존재의 불안에 궁극적인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그 불안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멸망을 기다리고 있고 나는 나 스스로를 날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불안할 때, 공허해질 때, 우울해질 때 여러분 그때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존재, 내가 가진 모든 것 나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밑바닥에서 그라운드 공허의 심연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밑바닥에 나옵니다. 삶을 이제 살 수 있다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치하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여기서 방황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